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아시죠? 오늘 계시록 22장이니까 앞장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뭐 조감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천국의 그 상황들을 아주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것 같이 보여주고 계신 장이 21장인데 이 2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의 그 상황을 성경책 한 장으로는 좀 부족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절 구분하시는 분이 이 두 장을 할애해 가지고 내용이 좀 기니까 그리고 이 천국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지금 두 장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걸 더 상세하게 기록하면 정말 성경책 전체만큼 기록해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우리가 1장부터 지금 22장 마지막 장까지 한 6개월여에 걸쳐가지고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정말 한 구절도 빠짐없이 지금 다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설명들을 했지만 이 설명도 너무너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또 약간 뭐 해석이 다른 부분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말씀에 최대한 충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한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기저기 알아본 내용을 집대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 이 오늘 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서 좀 각오가 새롭더라고요. 계시록 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왜 이 계시록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느냐 하면요. 계시록은 무슨 두려움이나 공포에 관한 그런 내용의 책이 아니고 전적으로 계시록 책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책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제5복음서다. 사복음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음은 뭐겠어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될 거다. 그 천국 영생에 관한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요. 이 마지막 장은 천국 영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부연 설명, 거기서의 어떤 생활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22장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사실은 이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한번 하고 나서 새로 1장부터 한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또 이게 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순서대로 그냥 쭉 그 핵심적인 부분만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2장 특히 제일 마지막 부분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아람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 오늘 계시록 22장에 예수님께서 속히 올 거다. 속히 올 거다.
4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2번은 아주 중요한 거, 3번은 아주 중요한 거, 4번은 끝판왕, 가장 중요한 거. 한 장에 속히 올 거다라는 말씀을 4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마지막 절에 있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으로 마라나타. 교회의 이름을 몇 번을 바꿨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하늘과 새땅교회인가? 새하늘교회 뭐 그걸 했다가 저희 사당동에서는 라파엘 교회, 뭐 치유하는 교회, 여기 동평화에서는 또 샬롬, 그러니까 온 천지가 그 평화시장, 동평화, 서평화, 청평화 막 해가지고 평화거든요. 샬롬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몇 번 바꿨다가 여기 와서는 우리의 소망이 뭘까? 이 성도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뭘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다. 그래서 이 샬롬에 관한 부분은 또 따로 제가 설교한 내용이 있긴 한데, 샬롬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당신을 축복합니다거든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 평화가 어디에서 평화라고 했나요? 전쟁 중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뭐 이란하고 뭐 여기저기하고 전쟁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전쟁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뜻 자체가 우리는 그냥 평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그냥 평화가 아니라 당신을 축복하는데 그 평화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것이 넘치기를, 그게 샬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도 가면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전쟁 속에서도 평화가 넘치기를. 전쟁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평화를 누리겠어. 그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샬롬이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사 뭐예요?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 그러니까 식사하셨어요. 그거 묻는 게 인사가 되어버렸는데, 약간 곁길로 갔지만 그만큼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오라고 할까요? 이 땅에서의 사명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다시 와달라. 그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해놔 놓고 진짜로 오늘 당장에 오면 어떡하겠어요? 엄청 당황할 것 같지 않아요? 온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통해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갖고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이 시기에 로마의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했거든요. 그때에 천국 영생의 소망만큼 큰 기대나 희망이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줄 때에 너무너무 이 편지를 읽는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마지막에 고백이 이거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와달라.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마지막 20절인데, 다시 앞에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21장, 22장은 하늘나라의 상황,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상황을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어디서부터 흐른다고요?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른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 환상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때 본문으로 다 읽을 수가 없어, 좀 길어서 못 읽는데, 그 에스겔이 본 환상도 이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 넘쳤는데, 처음에는 어디까지 왔다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큰 강을 이루었는데, 그 강 주변에 생명수 과일들이 달마다 열매가 맺혔더라. 그러면서 12절에서는 그 잎사귀가 만국을 소생케 하는 약재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집에 가셔서 에스겔 47장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읽었던 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 가면 우리 뭐 먹고 산대요? 천국 가면 뭐 먹고 살까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밥 먹고 사나? 빵 먹고 사나? 네.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 가면 생명과를 먹고 살아요. 생명과는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수 강가에. 예, 우리 생수 지금 마시고 있는데 수돗물 잘 안 먹죠. 천국 가면 생명수를 먹고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거 먹고 영원히 산다니까. 예,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마시면서 그 생명수 강가에 달마다 매달마다 과일이, 예, 다른 과일이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과 먹고 산다니까. 그 생명과는 뭘까요? 여기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옛날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포도다, 포도. 예.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포도고, 그 다음에 무화과고, 뭐 사과도 있고, 막 달마다 이렇게 과일 먹고 생명과 먹고 산다. 예. 성경 속에 있는 과일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하고 대조적인 말씀인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날 때에 그 22절에 보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23절에는 에덴에서 동쪽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생명과 나무 길을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못 들어가게 지키게 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 가지고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된 몸이 됐는데,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한다니까? 죄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자체가 저주라니까. 지금 골골하면서 100살, 200살, 300살 살아보세요. 어떨까요? 그거 자체가 고통이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이제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생명과 먹고 영생해 보세요. 그거 자체가 저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생명나무 길을 아예 차단시키고 지키게 했다니까. 근데 지금 오늘 계시록 22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먹고 마시고 생명과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알파고 오메가고 처음과 끝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쫓겨났지만 마지막 이제 계시록 22장 끝부분에서는 에덴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아담 하와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제 문제가 해결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먹고 생명과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확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에게 천사를 보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거다. 예. 계시록 시작하면서부터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이 말씀 지키는 자들은 얼마나 복되겠어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도 바깥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 니나 믿으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데.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신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19장에서도 나오지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해가지고 누구를 경배하려고 해요? 그 전하는 천사를 절하려고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소망을 전해주니까 감동해가지고 19장에서도 그 전해주는 천사한테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이러지 말라고 천사가 막 말리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삼천천까지 가서 하늘나라를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이 최고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건 천국을 보고 나니까 배설물 같다. 배설물. 저 시골 초가집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디지? 타워 팰리스? 저번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인도 붐바이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집이 1조 원이 넘는다고. 72층짜리. 그게 독채라니까. 독채? 72층짜리가? 예. 인도 세 번째로 부자가 지었다는 집이라는데 초가집에 살던 사람이 그 집을 구경하고 왔어. 어떨까요? 비교가 안 되잖아. 예. 강호동이가 미국 뉴욕 가서 그 도시를 한번 보고 오니까 서울이 무슨 시골 동네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물안 개구리였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예.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환상으로 보고 나니까 그 전해주는 사람한테 발에 엎드려갖고 경배하려고 했다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더라. 나는 너랑 똑같은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열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예.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다니엘 선지자한테는 하나님께서 임봉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한 200년 정도 다니엘서가 아예 오픈이 안 됐다고 합니다. 예. 다니엘서 쓴 거는 6세기인데 오픈된 건 4세기, 한 200년간. 근데 지금 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한테는 임봉하지 말라고, 이 얘기 뭐예요? 빨리 오픈하고 알려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예. 근데 교회에서는 이 계시록 내용을 설교를 잘 안 하니까 그게 또 문제죠. 그래서 임봉하지 말고 완전히 오픈해갖고 빨리 누구에게나 알려줘라.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세가 되면 이 앞부분에도 나오지만은 마음들이 강팍해가지고 아무리 심판하고 징계를 하고 뭐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인장, 나팔장, 대접장 막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도 안 돌아오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9가지 재앙 때도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든 그대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또 속히 올 거다. 속히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한 지가 벌써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속히 온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다니까. 근데 이제 진짜로 속히 올 때가 됐어요. 네. 속히 와서 뭐 하신다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네. 하나님께 한 건요 공짜가 없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네, 억배. 뭐 우리 윤지가 그러더라고. 제일 큰 숫자가 조를 알더라고. 그게 조배가 제일 크디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사모가 맨 토요일마다 그 반찬 준비하느라고 또 주일날 아침 되면 늦잠도 안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반찬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저는 여기 와서 청소하고 맨날 바닥 닦고 막 온갖 짓 다 하거든요. 오늘 바깥에 저 길가에 담배꽁초까지 다 제가 다 썰었어요. 오랜만에 여기 식당에 아줌마가 보고 아이고 목사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냐고. 목사가 해야죠. 네. 왜냐 하면 내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야, 너 왕년에 그 지하에 그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너 열심히 봉사했지.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야, 너는 서울의 큰 교회, 휘황찬란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 지하 교회 수년간 다니고 봉사하고 예배드렸지. 큰 교회 다니면 이미 익히 상을 받아 버렸는지도 몰라요. 예.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두루마리가 여러 번 나오는데 14절에 나오는 두루마리를 빤다는 거는요 이 옷을 얘기한대요. 옷을. 어디에 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옷을 정결하게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는 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밖에 있을 거다. 이 구절 보면서 아이고 개들은 천국에 못 가나? 아이고 우리 힐링이 못 가면 큰일인데?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개들은요 강아지 개가 아닙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동물들 나오잖아요. 어린 애들이 뱀의 손너도 안 물고 풀을 뜯고 사자와 호랑이가 풀을 뜯는다고. 그럼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도 동물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들은요. 신명기 23장 17, 18절에 보면 그 창녀들하고요. 남창, 남자 창기가 있어요. 그 창녀와 남자 창기가 번 돈은 개들과 같은 자들의 소득은 성전에 가져오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더러운 돈이다. 추한 돈이다. 그때 표현한 것이 개들이거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개들은 바로 그 남창이나 창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여기서 거짓말 나 거짓말했는데 천국 못 가나? 그럴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거짓말 안 하는 게 좋겠지만 특히 성경 말씀을 지어내는 자. 사이비 이단들 있잖아요. 네.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 내가 성령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재림 예수고 정명석이도 그러고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3가지 7개 재앙들을 통해서도 계속 돌아오라고 기회를 줬는데 마지막 22장을 통해서도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옥은 너무너무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곳인데 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 사이비 우상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거다. 더하는 자들도 많고 또 빼는 자들도 많아요. 특히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속히 올 거다. 속히. 거기에 관한 부분은 제가 2주 있다가 오후에 영상으로 왜 이 속히가 완성이 되어가는 시점인지를 제보다는 그 분야에 그 사람이 더 전문가니까 한번 보시기로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 성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진짜로 지금 당장에 오시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다음 달에 그 수능 입시가 있죠. 대학 수능. 그거 입시 날짜가 다가오는 게 좋은 애들이 있어. 누구예요? 준비 잘한 애들은 빨리 그 날짜가 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왜? 준비를 다 했으니까.
뭐 입사 시험도 그렇고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날이 기다려지지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럼 어떡할까? 감당이 안 되겠죠. 온갖 준비를 막 하지 않겠어요?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한번 온다고 하니까요. 부대가 한 달 전부터 난리가 났어. 대대장이 막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 먼지털 하나 없이 해야 되고 얼마나 준비를 시키는지. 근데 그때 옷도 않더라고 또.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시고 우리를 천국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은 그분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비유 아시죠? 천국의 비유에 관해서 그 2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 다섯 처녀는 우매한 처녀였는데 기름 등불, 믿음의 기름 등불 준비 착한 처녀들은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준비 안 된 처녀들은 엄청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제 천국의 조감도며 천국의 상황이며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 말씀은 다 봤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았어요? 우리가 그 천국을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거기서 얼굴 뵙고 기쁘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